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꾸준함이 실력입니다. 네, 꾸준함이 실력입니다. 그 송구 영신예배 때 원하지 않게 제가 헬스장 다닌다는 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헬스장 가봤더니 이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렇게 가봤는데 처음 가면 이제 그 기구들 만지는 거를 이제 코치가 와서 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코치가 이제 시범 보일 때는 제일 약한 무게 5kg로 아주 이렇게 가뿐하게 시범을 보여주고 가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할 때는 제 힘에 맞는 무게를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옆에 오시더니 제가 보란 듯이 저보다 더 많은 무게를 무게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고민했습니다. 나도 더 올려야 되나? 근데 이제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드는 무게의 절반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를 이겨보겠다고 그 할아버지가 든 무게만큼 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제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거죠. 근육의 질도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몸을 오히려 상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저랑 비슷한 또래의 형제가 와가지고 다시 한번 저를 도발하는 겁니다.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 들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제가 넘어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제 무게를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탁구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탁구장에 한 4개월 정도 레슨을 받으러 갔는데 낮 시간대 갔습니다. 시간 저녁 때는 안 되니까 저녁에는 이제 청년들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제가 급하게 점심도 먹지 않고 탁구장 가가지고 탁구를 치고 왔는데 그때 가니까 탁구장에다 할머니만 계시더라고요. 네, 그 문화센터에 이제 할머니들만 와 계시는데 제가 이제 가서 레슨을 받고 이래 있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총각이라 그랬어요. 탁구 한번 치자 그래가지고 탁구를 쳤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배워가지고 할머니를 반드시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그랬는데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창피를 많이 당하고 같이 못 놀고 따로 이렇게 연습만 하다가 코치가 바뀌는 바람에 이제 제가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제가 느끼면서 이제 느낀 것이 꾸준함이 실력이구나. 나이랑 상관없이 꾸준하게 하면 거기에서 실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도 실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게 이 자리에 찾아 나오는 것, 힘들어도 꾸준하게 말씀을 보는 것. 분명히 말씀에 진전이 없어 보이는데 꾸준하다 보면 거기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그 능력 함께 저와 누리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레위기 16장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16장 20절, 21절, 22절인데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네, 화면은 빼도 됩니다. 그 레위기 그러면 좀 힘들죠. 레위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신나게 읽다가 레위기 하면 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민수기 읽다가 신명기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이렇게 룻기 지나갑니다. 그 레위기는 잘 읽지 않는 성경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모세오경 가운데에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모세오경 가운데에 가장 그 가운데 있는 책이 뭐죠? 창출레민신 그죠? 이렇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와 그 신명기가 조금 이렇게 같은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딱 놓여 있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A, A 다시, B, B 다시, 그 다음에 뭐죠? C 또는 X 이걸 뭐라 그랬죠? 그죠? 키아즘 구조라 그랬습니다. 교차대 구배법이라 그랬고 수미수 안감법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키아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레위기 가운데에도 가장 가운데 들어가 있는 레위기 구조 속에 그 키아점의 핵심인 엑소의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것이 레위기 16장입니다. 그 레위기 16장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 그러면 속죄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진행되는 스토리들이 창세기의 내용이 뭐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애굽에서 죽은 걸로 끝납니다. 죄의 그 확장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 가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성막의 그 양식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성막은 모세가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또 성막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에덴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에 대한 모든 제의, 제사,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그 지성소로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책이 뭐라는 거예요?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 레위기 가운데도 마지막에 그 산으로 말하면 정상이고 성막으로 말하면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어떻게 하고 들어갈 수 있느냐? 속죄 일에만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것도 누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가장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속죄를 통해서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 속죄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보는 이 16장은 어마무시 중요하고 조금 더 확장하면 레위기가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어마무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출하고 레위기 점프를 했는데 그 점프를 하는 순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식을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점프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을 딛고 차근차근 번제, 그 다음에 뭐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본문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게 16장 1절에 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죠.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냐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한번 저와 같이 보시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스토리는 여러분 레위기 10장 다음에는 몇 장일까요? 11장이에요. 레위기 16장 앞에는 몇 장일까요?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장에서 바로 16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사이에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율례가 쭉 나열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6장 1절을 함께 봤지만 뭐였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라고 16장 1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레위기 10장에 등장을 해요.
이 두 아들이 나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다가 죽었는데, 그 스토리를 조금 더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지금 사실 이따가 함께 보겠지만 1절에 가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나아갔어요. 근데 이건 무슨 형상과 비슷하냐 그러면 속죄일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퍼포먼스와 유사합니다. 그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분향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이걸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갈 때 하는 퍼포먼스를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쑥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더니 불이 나와서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웠는데 슬프잖아요. 지금 아론이 자기 아들이 죽었고 그 동생들이 형들이 죽었는데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울지도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울므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손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같이 한번 그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지금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성소든지 지성소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너희 제사장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는 얘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이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포도주 마셨어요. 그렇습니다. 독주를 마셨으니까. 술에 인이 박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늘 그 회막에서 섬길 때에 아마 들어가기 전에 늘 술에 취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술을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이 취해가지고 아마 그들이 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권덕사항이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무슨 얘기 하냐 그러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이들이 뭘 못했냐 그러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누가요? 나답과 아비후가요. 저 마셔봤잖아요. 안 좋아요. 분별 안 돼요. 도로가 일어나고요. 도로가 일어나요. 도로가에 누우면 그게 내 침대 같아요. 차가 많이 다녔으면 그때 내가 죽었을 것 같아요. 차가 안 다녀서 살아서 지금 목사가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이게 그냥 이게 뭐 잠 안 올 때 한 잔 마시지 그러지 마세요. 마시지 말아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걸 강조해요. 거룩하고 속된 것이 분별하지 안 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이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1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가르칠 수 없게 되겠죠. 지금 이 나온 불이 어떤 불이냐 그러면 9장에 가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8장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어떻게 위임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옷을 입히며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9장에는 그렇게 위임받은 아론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보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의 물과 기름을 불사른지라. 모세와 아론이 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영광이 어떻게 합니까? 불로 나타나서 제단 위의 모든 것들을 태웠습니다. 온 백성이 소리 지르고 엎드렸어요. 하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이 불이 지금 누구를 태운 거예요? 이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태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그 지성소를 마음껏 침범하려고 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태운 것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언제 들어오지 말라고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면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아무 때나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성수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무엇 가운데요? 네, 구름 가운데요.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볼 수 없도록,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산에 딱 들어가는 순간 뭡니까? 구름이 나타나서 그것을 가리워 버립니다. 구름은 커튼입니다. 커튼.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이 볼 수 없게 했어요. 그럴 때에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아무 때나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갔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디테일하게 너희들은 들어올 때 모든 거 다 벗으라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 다 벗고 뭐만 입으라는 거죠?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순결한 상태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몸을 씻고. 이것은 거룩한 옷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서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역순으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두고 다시 너의 옷을 입고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물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요? 네, 염소 2마리. 오늘 저와 함께 보는 것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염소 2마리예요. 그 다음에 번제물로 삼기 위해서 뭐죠?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고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여호와 앞에 두고. 자, 8절입니다. 시작.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우리가 이제 들어봤음 법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사셀. 들어는 봤는데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 아사셀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아사셀의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사셀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완전한 제거입니다. 완전한 제거. 그래서 이게 보냄받은 염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사셀은. 그래서 이게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이 위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제가 했지만 뭐다? 용도로라는 말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염소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이게 희생이 되어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마리는 희생이 되어지고 한 마리는 산채로 두었다가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처소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사셀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이 아사셀은 실질적으로 없어도 돼요. 그냥 염소 한 마리 죽여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속죄 지성소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사셀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고 그렇게 사해지는지에 대해서 시청과 교보제입니다. 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정해진 사람이 아사셀 염소를 끌고 아주 멀리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가서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럼 다시 그림을 한번 보면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갈 때와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의 역할을 할 때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흰 옷 입은 분, 그죠? 이게 세마포 속옷이고 이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또 속바지를 입었어요. 세마포 속바지를 입었고 여기 보면 세마포 관을 썼고 세마포 띠를 띠고 이렇게 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나왔을 때는 다시 이것을 벗어두고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 대제사장의 관복을 입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난 이후에 입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 에봇을 입는 거죠. 그 위에 푸른 청색의 옷을 입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청색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청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든지 레위기를 읽든지 민수기를 읽든지 간에 성막을 이야기하다가 청색 실로 반드시 짜게 되어 있습니다. 청색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이번에 이스라엘 세미나 갔을 때 그 성지라 그래서 이렇게 쭉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지역을 지나갔잖아요. 지나갈 때 보면 그 돌 가는 그 군데마다 어떤 페인트가 있냐 그러면 파란색 페인트가 다 칠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노란색으로 이렇게 길 인도하는 것처럼 파란색이 다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너희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그럴 때 골방의 개념을 이번에 가서 새롭게 한번 배웠네요. 골방은 우리가 지금 여기 강사 대기실처럼 좁은 이런 방의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들에게 익숙한 보편적 개념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자리가 골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대용 골방을 가지고 있어요. 휴대용 골방. 어떤 거냐 그러면 흰 천에다가 푸른색 실로 이렇게 술을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그 푸른색 술을 놓은 천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골방입니다.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것을 제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오래된 영화 벤허라는 영화를 봤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성경 통독 이렇게 하다가 벤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벤허를 봤는데 벤허가 길더만요. 저는 교회 안 다닐 때 벤허를 봐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하도 벤허 그래가지고 봤어요. 근데 봤는데 벤허가 마지막에 전차 경주를 할 때 경주에 딱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벤허가 이게 뭐죠? 이게 그 있잖아요. 이렇게 두르는 거. 그걸 뭐 망토라 그래야 될지 그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종이 이렇게 딱 주면 그걸 딱 두르고 있다가 나가기 전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확 해가지고 덮어가지고 자기를 딱 덮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덮는 이 망토가 뭐 어떤 거냐 그러면 파란색이에요. 청색입니다.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벤허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벤허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감독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개념을 알고 그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흉패에 있는 12보석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 판결 흉패에 대한 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이게 청색 들어가지 않습니까? 쭉 만들었는데 우리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여기 보면 12보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봇의 형패 안에는 12보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2보석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내려보게 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적 예표적 이미지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2절 시작.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4절입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제가 지난번에 6부 예배 때 그 교리 설교하면서 막 계시록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신천지 담당 목사입니다. 네. 제가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제가 이것은 그 성막의 그 구조도입니다. 짧은 시간인데 기도할 시간은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게 번제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요즘에는 성막을 잘 보지 않습니다. 옛날만 해도 성막 교육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막에 대한 교육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막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미지의 역사를 몰라요. 중간에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집에 가셔가지고 뭘 읽으세요? 창출 레위기를 다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디테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물두멍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여기가 성소입니다. 성소. 그 다음에 여기가 뭘까요? 여기가 지성소.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소 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들어간 것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침범을 했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언제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제사장이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전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면 분향하여 향연으로 전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럴 때 이 향연이 뭐냐 그러면 그 향기인데 제가 여기 보면 적어놨죠. 뭐라고요? 향의 구름입니다. 연기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구름은 아난이라고 되어 있고 연기는 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이 레위기를 기록할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분향하여 향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연기가 뭐란 얘기예요? 구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 향을 불에다가 피우면 당연히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연기라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을 텐데 연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엇로 썼어요? 구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구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구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계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므로 지성소 안에 성소에서 향연을 피웠다는 것은 그 향이 성소와 지성소를 온전히 덮게 될 때에 거기서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모세는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산을 가리도록 그 모세를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가리웠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 산 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과 같았어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그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맹렬한 불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누가 빠졌어요? 누가 맹렬한 불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는가? 누가 거하겠어요? 모세가 그 양을 치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뭘 봤죠?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걸 봤어요. 근데 보니까 떨기나무가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냐? 계속 타는 거예요. 네가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죠. 그리고 나중엔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다시 어디 갑니까? 이 산으로 와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누굴까요? 말을 할까요 말까요? 떨기나무는 누굴까요? 지금은 모세입니다. 적어도 모세예요. 장차는 누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맹렬한 불 가운데, 여러분 이 맹렬한 불이 지금 어디냐 그러면 산에 어디 있어요? 산의 정상에 있어요. 산의 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고 다른 말로 말하면 지성소입니다. 태초에 가장 먼저 있었던 지성소가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 근데 그 지성소로 올라가려니까 지성소에 뭐가 있다고요? 맹렬한 불이 있는 거예요. 그 맹렬한 불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 뭐라고요? 레위기예요. 우리 모든 백성이 그 맹렬한 불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이 레위기라는 얘기예요. 속죄 1, 그 속죄를 통해서 그 열린 문을 뚫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누가 있었죠? 애국 군대가 죽자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 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였어요?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은 우리를 태우기 위한 불이 아니라 뭐죠? 우리를 지키기 위한 불이에요. 계시록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계시록의 4장도 그러고 하나님의 보좌를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보여지고 있냐 그러면 아름다운 보석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불이고 빛이고 광채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그 여호와의 불은 우리를 지키는 불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제가 이미지를 제가 다운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참카차 반도에 있는 거라는데 인터넷 가서 찾았잖아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이걸 구름이 생겼을까? 제가 보다가 고민을 해가지고 산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멋졌는데 제가 여기는 제가 잘라가지고 덮어놓은 거예요. 맹렬한 불을 제가 덮어놓은 거고 인터넷 이미지는 이거예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니까 구름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리웠습니다. 밑에서는 위를 못 보도록 했어요. 근데 밑에서 봤을 때는 뭐죠? 위에가 맹렬한 불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두렵죠. 근데 모세는 들어가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나중에 밑에서 그를 바라보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될까요? 그 레위기의 율법을 따르면 그 율법에 온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맹렬한 불로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아마 들어가고 나서 밑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그림이었을 겁니다. 아, 들어갔는데 보이질 않네. 거기서 누구와 대면하고 있죠?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들에게 전가할까?
그래서요, 그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그 중간에서 이렇게 잠을 자지 않습니까? 루스에서 돌베개 빼고 잠을 이렇게 자요. 근데 거기서 꿈을 꿨죠. 꿈을 꿨더니 사다리가 있어가지고 하늘의 끝에 닿았어요. 사다리 끝이 하늘에 닿았고, 거기 보니까 누가 왔다 갔다 그래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랍비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이 천사들을 모세라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그의 천사였는데 랍비들이 해석을 할 때 그것을 모세와 아론으로 봤어요. 왜냐 그러면 모세가 그 출애굽기 19장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내려옵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지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올라갑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해줄 때 모세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려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뭐였어요? 모세였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라든지 갈라디아서가 보면 율법을 누가 전했다고 말해요? 율법을 모세가 전한 게 아니라 율법을 천사가 전해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가보면 갈라디아서 몇 장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냐 그러면 모세예요. 천사가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준 것은 그들은 해석을 할 때 천사가 준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사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하죠? 한 마리는 희생해서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 사용되었고요. 한 마리는 이걸 살려두었어요. 20절 보니까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오늘 이제 기도하고 나면 이제 안수하잖아요. 이 안수는 좀 달라요. 아론이 하는 안수는 뭐냐 그러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불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그 범한 모든 죄를 21절에 보니까 빨간 글자 뭐죠?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로 이 번제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지성소로 들어갔으면 이미 이것은 끝난 일이에요.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뭘로 보여주겠다고요? 추가적으로 시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요? 지금 이 한 마리가 죽어서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 것, 이것은 이미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요? 완전히 속해졌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미 죽은 염소가 지금 살아서 가는 이 염소와 동일한 형태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죽는 염소에게도 이 염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죄를 다 속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사셀을 위한 용도로 염소는 이 살아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주 멀리 보냅니다. 그래서 표현이 뭐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멀리 멀리. 따라합시다. 아사셀아, 멀리 멀리 가거라.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죄야, 멀리 멀리 가거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완전히 속해져야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멀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잖아요. 그죠? 우리 인류는 죄가 있는 그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속죄 숫 염소 한 마리 죽이고 아사셀을 멀리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렌다는 그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따라하면 야다. 야다. 한번 들어봤죠? 야다. 근데 우리가 아는 야다랑 철자가 달라요. 뒤에 있는 마지막 해, 이것이 해가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아는 야다는 아인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야다라고 하는 것이 칭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이런 의미가, 감사하다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이 아사셀 그 용도의 염소 위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아랠 때에 이 모든 죄를 그게 다 옮기는 것도 있지만 뭐죠? 이 죄가 속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가 다 도말되어져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사셀을 통해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이 있고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할 때, 오늘 기도할 때 죄를 고백할 때 그냥 슬픔의 눈물과 그 비통함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같이 있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 죄가 고백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이런 고백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영광도 돌리고, 그런 우리 고백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이사야 53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아사셀 염소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사야는 말이죠. 우리 모든 질고, 이건 복음서에 가보면 마태복음 뭐라 하냐면 우리의 연약한 병까지도 다 짊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셨어요. 그리고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그냥 내 갈 길 갔어요. 죄 짓고 딴짓하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세상 좋아서 세상을 누리고 쾌락을 즐거워하고 나는 내 갈 길 갔는데, 우리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다 맡기신 거라고요? 예수님 위에 다 맡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불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가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가? 아사셀이 멀리 그렇게 가게 되었던가? 이게 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사셀 염소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해석을 할 때 이게 아사셀 산이라는 거예요. 아사셀 산이 있대요.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가거든 광야에서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해석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이렇게 쭉 멀리 이런 곳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이 속죄일에다가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높은 꼭대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염소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죠? 낭떠러지에다가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염소는 그 가운데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죠. 아주 이 염소 운이 좋아가지고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누가 올까요? 야생동물이 와서 아마 이 염소를 먹게 될 겁니다. 이 염소는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돌아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돌아온다고요. 예수님께 다 맡기신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그 모든 죄,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리턴되어 가지고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지신 그 지심은 다시는 우리에게 다시 이거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다 가져가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그거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못 돌아오도록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다가 그것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레위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읽을래요, 읽을래요? 읽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2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로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죄로 말미암아서.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럴 때 이 간과하심이 패스오버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패스오버 뭐죠? 유월하는 거예요. 유월해요. 우리의 죄를 유월한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은지 몰라서 유월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은 그 죄가 있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아심에도 불구하고 유월하시는 이유는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뭐죠?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유월을 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기록되어 있는 이 화목 제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속죄소입니다.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성막을 만들 때 속죄소를 70인역으로 번역을 할 때 힐라스테리온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힐라스테리온이 다른 데 화목제물로 번역된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죠? 속죄소로 삼으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피가 다 발라집니다. 언약궤는 피투성이가 됩니다. 피범벅이 돼요. 언약궤 뚜껑은. 그러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 중에 임재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속죄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속죄소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들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간과되어지는 겁니다. 유월되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속죄소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발판이 되어지시니까요. 친히. 그래서 26절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습니까? 네, 의롭습니다. 누구 때문에 의로워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요. 우리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레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속죄일은 뭐죠?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산의 정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나가는 거예요? 그 맹렬한 불 가운데로 나갈 때 안식이 있습니다. 맹렬한 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어디에 들어갈 때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없어요.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에게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가 안식을 못 주었어요. 가나안 땅에 인도했지만 거기에는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지 어떻게 한다고요? 힘쓸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져가지고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김철 목사님과 기도할 때도 했지만 우리 그렇게 잘 알고 있는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된 안식은 산의 정상으로 갈 때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 참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안식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가예요. 그 길을 열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안식과 자유를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오늘 뜨겁게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두 곡을 우리 이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예수 십자가에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
거룩한 곳 성전에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아멘.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무궁한 생명의 물이 생명의 구원한 구원자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아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 앞에 찬양할 아멘.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주 때까지 앞에 아멘.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주신 아사셀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죄와 싸우되 하시되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누가 맹렬한 불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아사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누구든지 맹렬한 불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신 거리를 오라 경고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